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성전을 깨끗게 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내용을 조금 설명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전에 예루살렘에 이제 드디어 입성 들어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루살렘에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 하면은 바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그러면은 일단은 예루살렘 자체가 도시고 이런 걸 떠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런데 이 성전이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당시 때 그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 바로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이라는 것은 헤롯이라는 그 왕, 유대의 왕이 있었는데 그 유대의 왕이 백성들이 워낙 그 헤롯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들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무마시키기 위한 방도로 내가 성전을 지어줄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헤롯 성전인데 이 헤롯 성전은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은 하나님이 없는 그냥 건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대제사장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교회도 성전도 있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다 있지만은 없는 게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교회. 결국은 하나님이 없는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AD 70년 AD 70년 때 로마로부터 공격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이 헤롯 성전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도 파괴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성전에 가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은 성 안에 들어가서 첫 번째 이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셨다고요.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 하면은 어떤 사랑의, 예수님 사랑, 기독교 사랑, 이게 사랑인데, 근데 예수님이 지금 매매하는 사람들을 막 쫓아내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얻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고 막 이런 과격한, 우리가 얼핏 보여서는 좀 과격한 행동을 지금 이렇게 하시는데 그만큼 이제 예수님이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이게 나쁜 하가 아니라 올바른 하죠. 우리가 일제 치하 때 우리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뭡니까 독립투사들이 의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그거는 이제 좋은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것은 그런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그런 분노였다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쩌다가 이게 지금 성전이 이렇게까지 되었느냐? 이 매매하는 사람들이 꽉 차 있었다는 거야. 매매. 이 매매하는 사람들은 어떤 매매냐면은 뭐 이렇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은 비둘기라든지 소라든지 양이나 이런 것들을 그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거기서 잡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뭐 가까이 있는 사람이야 뭐 끌고 들어오면 되지만 멀리 있는 사람은 어떻게 끌고 오겠어요? 그래서 멀리 오는 사람들을 이제 생각해 가지고 이렇게 소나 양을 거기서 팔도록 했는데 처음에는 이것이 성전 안에 있으니까 바깥에서 팔았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성전의 이제 대제사장이나 이런 권력층하고 이런 암암리에 이제 밀거래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생겨가지고 내가 이 성전 안에서 이렇게 비둘기를 팔면 내가 얼마 줄게 해서 밀거래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성전 안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뭡니까 막대한 이 성전에 있는 이 관리자들이 이 막대한 돈을 받고 이제 이런 것을 이제 교회에서 허용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이 성전이 이거 완전 돛대 시장이 되거든요. 막 소 소리 나고 양 소리 나고 막 비둘기 날아다니고 막 똥이 화상 돌아다니고 막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고 또 한 가지는 돈 바꾸는 사람이 나옵니다. 돈. 그런데 이게 돈을 또 예루살렘 성전이기 때문에 아무 돈이나 바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로마 돈이 있었잖아요. 로마 돈은 어떤 돈이냐면은 거기에 보통 로마 동전은 그게 황제 얼굴을 보통 이렇게 동전 앞에다가 황제 얼굴을 하고 뒤에는 로마는 영원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써놨어요. 그러니까 성전의 입장에서 이게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인데 이런 거 뭐 왕을 뭐라 하나 이렇게 우상하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그런 동전을 할 수 없다. 우리가 원하는 유대인의 돈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로마 돈을 가져오면은 반드시 환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일본 돈 우리나라 돈을 환전하듯이 환전해서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전해서 바치도록 했는데 여기에도 또다시 또 이권이 개입되는 거예요. 이권이 개입돼가지고 또 밀거래가 일어나가지고 막. 그러니까 이게 성전이 한마디로 장사하는 집이 돼요. 장사하는 집.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내쫓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 뭐냐?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원래 이 교회라는 것, 원래 성전이라는 것, 하나님의 집이라는 성전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고 뭐 이런 것인데 이게 지금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강도. 어떤 강도들이냐? 완전히 이제 이 성전에 있는 이런 고위직에 있는 뭐 대제사장이나 이 제사장, 레이인 뭐 이런 성전을 관리하는 이런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돈을 뜯어내는 강도가 뭡니까? 이게 돈을 막 뜯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돈을 막 뜯어내가지고 자기의 부를 착취하는 장소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강도의 소굴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성전에서 뭘 하셨느냐?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셨다. 그러니까 이제 서기관들이 옆에 이제 예수님이 성전에서도 많아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기분이 나쁜 것이죠. 왜 기분 나쁘냐? 왜 내 장사하는데 방해하냐 이야기라 쉽게 말해서. 그래가지고 이상한 일 막 벌이고 하니까 이상한 일 벌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원래 교회가 원래 성전이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뭐라고 해야 한다? 내 장사 방해한다. 이래. 내 장사 방해, 이상한 일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 교회에서 또 어떤 성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예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노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이 너희가 이거 못 읽어봤냐?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성경에 나와서 베다니로 거기서 유했다. 이제 이야기로 이야기 끝납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이제 말씀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과연 하나님의 집, 성전, 이제 지금은 뭡니까? 교회죠. 이 교회는 어떤 모습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어떤 모습을 하면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봤으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한 가지씩 우리가 좀 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이제 교회는 장사하는 것이 아니다. 장사라는 것은 결국은 내 이익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교회에 장사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우리 사람들이 이제 모이면은 뭐 가게를 연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은 야 이게 교회 다니라. 교회 다니면서 거기 진짜 교회에 이제 사람들은 뭐 자기들끼리 잘 뭉친다 하더라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친분을 쌓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교회에 또 광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영업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수단으로서 또 들어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교회 가가지고 내가 이제 내 자식, 내 집, 내 가정, 나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하나의 이제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기보다는, 예수님을 믿는다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이제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그 어떤 종교 행위로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고 그리고 예수님이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냥 종교 행위로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 교회는 이 장사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헤롯 성전 당시에는 이런 대제사장들이나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진짜 그 뒷돈을 엄청난 금은돈, 뒷돈들을 엄청나게 많은 돈을 빼돌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돈을 더 빼앗기 위해 가지고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했어요.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했어요. 이걸 완전히 이제 종교를 가지고 이제 뭐 돈벌이를 쌓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도 보면은 이제 이단들이 있죠. 이단들은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없어요. 오직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가지고 뭐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또 뭡니까 통일교 이런 데는 막 이상한 거짓된 물건들을 막 팔면서 이거를 물을 마시면 어떤 것은 그냥 물을 가지고 이것은 영생수다 이래 가지고 막 팔고 있잖아요. 이래 가지고 별의별 거짓으로 장사하는 이런 악한 사람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한 가지는 우리는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성전이 아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자, 두 번째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강도의 소굴.
강도의 속을은 이제 두 가지로 좀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이 첫 번째는 바로 실질적으로 이 강도처럼 돈을 뜯어내고 하나의 이 교회를 돈으로 뜯어내는 이런 수단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영적인 부분입니다. 영적인 부분은 예수님을 가르치지 않고 다른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멸망받도록, 강도가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뺏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그 어떤 천국, 구원 가는 것들, 영생을 빼앗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지금 뭐 이단들이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은 양의 문으로 우리가 들어가는데 다른 데로 넘어가는 거. 우리가 보통 우리가 이제 주인들은 다 문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문으로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도둑들은 담 쓸고, 그러니까 문이 아닌 것으로 튀어 들어가잖아요. 그죠? 넘어가는 자는 뭐냐? 절도며 강도다.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뭐 다른 것들을 하는 것들은 다 강도고 절도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은,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하는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랬습니다. 자, 결국은 이 강도라는 것은, 영적 강도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다른 예수,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진리이신 그 예수님이 아닌 다른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자기가 예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예수다 이렇게 하는 미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다른 예수, 그리고 다른 영. 다른 영이라는 것은 이게 귀신을 불러내는 그런 거 있어요. 그리고 다른 복음.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 천주교나 이런 데 가면은 마리아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또 엉뚱한 소리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 외에 절대 구원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거 외에 지금 다른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을 멸망하게 하는 거, 이런 것도 뭐냐? 강도다. 강도. 그래서 성전은 반드시 예수님만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 집은 만민이 이제 기도하는 집이다. 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은 오직 예수님만 딱 전해지는 그것을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교회는 또 어떤 곳이어야 되느냐? 보니까 맹인과 전염자들이 고쳐주는 곳이다. 영적으로나 또 육적으로나 어려운 사람들을 고쳐주고, 그 사람들에게 정서적으로도 또 그리고 영적으로도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교회이고, 또 세 번째는 뭐냐면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성전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것을 정리를 조금 하면은, 자, 그러면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성전 시대가 아니죠. 지금은 성전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이제 교회 시대로 전환됐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성전 중심적으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무조건 성전으로 와야 됐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는 이제는 성전으로 모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곧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가 교회로 바뀌었죠. 이제 성전에서 이제 교회로 바뀌었는데, 이 교회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인데 바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임. 이제는 건물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건물이었는데 지금은 건물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의 모임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만요양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충만 요양원에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것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교회는 어떤 것을 있어야 되냐면은 첫 번째 예배가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은 그 어떤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묻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기 보면은 신령과 진정, 진리, 바로 예수님께 예배 드리지 않는 것,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 드리지 않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은 전부 다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배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은 나의 죄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다라고 고백하는 예배가 반드시 그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고, 여기에서 벗어나는 모든 예배들은 예배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서도 모이고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나 어디에서 성전에서 모이는 것이, 그것이 거기서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으로 딱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예배가 참 예배다라고 예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곳, 예배를 드리는 곳이다. 두 번째는 전도하는 것이다 합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 전도하러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은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예배만 또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믿음을 충만하게 가지고, 그리고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역할들 이제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교육을 하는 것이다. 어떤 교육이냐?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진리.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을 바로 교회에서 해야 되는데, 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느냐?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많이 있는 뭐 교수들 말이라든지 철학자 말이라든지 그 사람들 말은 뭐냐? 그 사람들 중에 대부분의 다 거짓말이다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뭐 참고로 이야기하면 진화론, 그 다음에 뭐 우리 뭡니까 그 환생, 전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전부 다 없는 이야기거든요. 거짓말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오만상 많은 이런 세상에 거짓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런데 이 세상에 왜 이렇게 거짓이 많은가? 왜 이렇게 진리가 없는가? 그것은 이 거짓의 아비가 바로 사탄 마귀지 않아요, 그죠? 사탄 마귀가 온 세상에 온갖 거짓말들을 퍼뜨려 놔가지고 사람으로서 혼란을 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진리를 벗어나서 이제 지옥에 끌려가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자고 이야기했느냐?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참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 이것은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잘 전하는 것, 이것이 교회에서 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봉사하는 것이죠. 우리가 옛날에는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들이 와서 제일 먼저 세운 게 학교, 그 다음에 병원, 이런 구제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모든 구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의 교회에서 도맡아서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이제 부강해지면서 지금은 어떻게 됐냐? 모든 것을 국가가 해요. 모든 세금을 들여가지고 지금 노인 장기한 보험도 또 이것도 우리가 장기한 보험료 걷어가지고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장애인 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다 우리 세금으로 다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 구제라는 이 개념이 이 교회에서 하던 역할들이 많이 축소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막 그렇게 하고 싶은데 국가에서 다 해버리니까 이게 오히려 이게 뭐 교회에서 하면은 뭔가 교회에서도 이제 옛날에 이제 재정도 부족하고 이러니까 모든 것이 이제 좀 이제 부족한 부분이 이제 많이 이제 생기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나 어떻든 간에 이 교회는 이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곳이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은 인재연구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항상 이게 섬김, 봉사가 이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항시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 우리가 보통 이것을 이제 밥상 공동체라고 이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는 말은 뭡니까?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 이야기거든요. 왜 모이기에 힘써야 되느냐? 이것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처음에는 이제 우한발 코로나 일으켰다가 이제 국가에서 이 말 쓰지 마라. 그 이제 중국에서 이제 뭐 그렇겠죠. 왜 중국에서 이렇게 했냐? 그것이 그냥 이거는 전 세계적인 어떤 그런 거다. 이러면서 코로나19로 바꿔라 이렇게 해가지고 코로나19로 나중에 이제 바뀌었는데, 사실은 이제 중국에서 발생된 거거든요. 우한에서 이제 그 어떤 그 세균,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이 세균 여러분 폭탄보다도 더 무서운 게 이 세균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균들을 배양하면서 무기를 이제 만드는데, 그 우한에서 이제 이 어떤 이 무기를 만들다가 그게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씌워 넣게 되면서 이것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퍼져나가게 됐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어떤 여파가 있었습니까? 바로 문재인 대통령 때 예배 드리지 마라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천주교나 뭐 불교나 이런 데는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교회만 예배 드리지 마라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그 교회 예배 드리는데 막 벌금 갖다 때리고 막 이제 엄청나게 이제 교회를 이제 공격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온라인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됐어요. 자, 온라인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됐는데, 어떤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됐냐. 여기, 2022년도 5월 20일에 이제 그 기사에 보면은, 기독교 인구가 20%가 이상 감소가 됐고, 그리고, 공동체성이, 교회의 공동체성이 약화가 됐는데 68.8%가 약화됐고, 그 다음에 주일 성수가 약화됐다. 원래는 우리가 보통 이제 교인들은 주일날 당연히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걸 이제 주일 성수라거든요.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58.5%가 꼭 뭐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냐 이렇게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신자, 그러니까 교회를 이제 새롭게 이제 교회를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약화가 됐는데 58.3%가 약화됐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로 20%가 이제 이게 그 교인들이 이제 감소하면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되고 교회가 또 남아있는 교회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현재까지도 지금 굉장히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온라인 예배가 예배냐? 온라인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묵상이에요, 묵상. 예배라는 것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예배지,
그 인터넷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자, 그만큼 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이 모임이라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모이는 것, 성도들의 모임이다 라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자꾸 모여야 되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징기스칸인가 이제 이 사람이 자기 아들이 3명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했대요. 야, 너희들 화살을 한 개씩 가져와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화살을 이제 들고 왔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그 화살을 다 뿌려봐라, 이러니까 다 뿌려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개는 잘 부러진대요. 그리고 나서 다시 3개를 주면서 3개를 모아봐라, 그래가지고 뿌려봐라 하니까 안 부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징기스칸이 했던 이야기 뭡니까? 너희들은 흩어지지 말고 뭉쳐야지 너희가 살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줬거든요. 자, 우리가 자꾸 모여야 되는 이유가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자꾸 우리가 이제 모여야지 서로서로 뭡니까? 윈이 된다는 거예요. 윈이. 그러니까 뭐 자꾸 모이면은 저 사람도 또 신앙도 있고 하면 또 내가 또 성도 또 그 신앙도 배우고 이렇게 해서 점점 뭡니까? 이게 불길이 이게 커지는데, 근데 흩어져 버리면은 그 불들이 뭡니까? 여러분들도 장작에 있는 불들도 한 개씩 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꺼진다. 다 꺼져버리잖아요. 뭉치면은 활활 타는데 꺼져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만큼 이 모임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모임을 통해서 또 서로 교제도 나누고, 어려움이 있으면 또 어려움도 서로 나눠주고, 또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아름다운 그런 모임, 그것이 이제 교회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교회가 참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가야 된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뭐 어떤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예수님의 예수님의 그 진리 가운데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 전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또 가르치고 또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도 살려고 또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또 같이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서로 간증도 하면서 서로서로 힘이 되어 가면서 이 어려운 시절, 사실은 이 신앙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서로서로 도와가면서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고 그래서 잘 믿어서 천국까지 가는데 같이 협력을 하는 그런 이 모임, 이것이 바로 교회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여러분들 우리가 그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가 가면 갈수록 악해지면서 점점 모이기를 폐하는 여러 가지 사단의 악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어려울수록 모이기에 힘쓰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모든 헌신들이 올바른 헌신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오직 예수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드리는 그런 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 오늘 오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오는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여러분들 잘 기도하면서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